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탄절이 즐거운 날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 이것이 정말 즐거운 성탄절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입고 슈퍼맨으로 이 땅에 멋있게 강림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슈퍼맨 하나님,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능력으로 딱 나타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저 주먹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비천하게 마구간 말구유에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로. 어린아이가 뭔 힘이 있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이제 처음 태어날 때 그 주일날 새벽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침에 집으로 왔어요. 사실은 좀 서글펐어요. 좀 그때 이 돈이 없어가지고 더 거기에 머물지를 못하고 빨리 퇴원한다고 아침에 저 시골 비포장도로 택시를 타고 떨커덩 하면서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그 말을 해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건 주일날 아침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갔죠. 그 옆에 없었죠. 집에 와서 아이가 딱 누워있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래?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이 험한 세상, 특별히 예수님이 가는 길은 험한 길이잖아요.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나? 비천하게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갓난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요, 헤롯이 그를 죽이겠다고 찾아왔을 때 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방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피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힘에 의해서 겨우 안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피신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날이 진짜 즐거운 날인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밝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만 할 수 있는 날인가? 그래서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니, 한 싹이 난다. 싹.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더 유명해요? 다윗이 더 유명해요? 다윗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러면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이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보다 다윗이 훨씬 더 유명하니까
그렇게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니 이렇게 말씀하면 더 좋을 것인데 이름 없는 이새 그리고 연약한 싹은 순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는요 그는 연한 순 같고 순은 순이 나잖아요. 이 씨앗을 심으면 순이 나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그 싹은 연하잖아요. 순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너무나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순에서 무슨 힘이 나와요? 뻣뻣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순이 자라더니 예수님이 되셨어요. 이 싹이 자라더니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큰 나무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것도 하나님은 싹으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순으로 시작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일확천, 한순간에 복권 사가지고 주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슈퍼스타로 탁 짠 하고 슈퍼맨으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오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났어요. 싹으로 순으로 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싹 순이어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요 그 싹이 자라더니요 줄기가 되어지고요 큰 나무가 되어지고요 나중에 보면 열매가 맺더라고요. 이 작은 연약한 순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것에서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순에서, 약한 것에서, 싹에서 강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에서 강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비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지요. 내가 강하면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지요.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종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상집 아들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부르자마자 믿음이 확 들어가서 믿음이 있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순종한다고, 저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이 드니까는 아이고 못 살겠다 여기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살 길 찾아서 간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자기가 보기 너무나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뺏길 것 같으니까는 얼마나 비겁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내놔버려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비겁하잖아요. 비겁.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부전자전이라고요. 그도 그랄 땅에 가서 흉년 들었을 때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요, 아버지가 했던 것하고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내놔버려요. 참나, 그래요. 또 무능력했어요. 자기가 셈을 봤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 그 사람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우리가 할란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좋게 말해서 줬다고 그러지만은 뺏겼어요. 뺏겼어. 싸워볼 생각도 안 해요. 줘버려요. 줘버려. 무능력했어요. 무능력했어요. 그의 아들 야곱은 또 어땠어요? 좀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형이 막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사냥의 사람이었거든요. 에서는 들판에 막 진군하는 사람, 씩씩한 정말 남자 같은 사람. 근데 배가 고프니까는 배고프다. 그러니까 자기는 팥죽을 써가지고 먹고 있는데 배고프다 하니까는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앞으로 내가 형 할게. 쌍둥이거든요. 앞으로 내가 형 할게. 이 형도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 형이 뭔 소용이냐, 네가 형 해라. 그래 팥죽 얻어먹고는요 형이라고 불렀어요. 야곱 비열하잖아요. 비열하잖아요. 야비하잖아요. 남의 약점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눈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겠다고, 참 축복기도 받겠다고 들어가면서 속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속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먹을 것 가져왔습니다. 그래, 왔냐? 너 예서냐? 예, 예서입니다. 참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예서냐? 이리 와봐라. 그래서는 원래, 그리고 만지는 거예요. 원래 예서는 털이 복실복실한 털이 막 많은 사람이었고 야전의 사람, 야생마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은 털이 없어요. 맨들맨들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때 벌써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양을 잡아서 양털을 가지고 여기다 딱 목에다 그리고 팔에다 이렇게 감고 들어가서 예, 아버지. 아버지가 만져보는 거예요. 참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그런데 너 예서냐?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몰랐을까? 부모가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하는 일 부모가 몰라요. 뭔가 반응을 좀 보여봐요. 다 알잖아.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말이지요, 군것질하고 돌아오는데 싹 자기 깐은 딱 시침이 떼고 오지만 너 군것질했지? 엄마 어떻게 알아요? 다 알지. 몰라요. 벌써 여기가 뺀질뺀질하게 말이죠, 달아져 있으면 말이죠. 그러면은 다 알지. 부모가 그거 몰라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종업원이 하는 거 꼭 봐야 알아요.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알아. 모른 척 할 뿐이지. 모른 척 할 뿐이.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은 보인 데서는 잘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데서는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다 알지요. 진짜 아버지 이삭이 몰랐을까? 다 알아. 속아주는 거지. 어쨌든 야곱 야비한 사람이었어. 그래도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유다,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까지 낳게 하시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보여줘요. 꿈을. 그러면 자기가 꿈을 안고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형들에게 가가지고 형
참 어젯밤에 내가 신기한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대. 그러니까 미움받지. 그러니까 내가 뭐 어찌간데 네 볕단을 향해 절을 하냐? 그러니까 미움받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 절을 합니다. 야, 네 아버지와 엄마가 말이지. 그리고 우리들이 네한테 절을 할 거냐? 그게 미움받지. 미움받지. 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 말이죠. 다윗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처음부터 그가 위대했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였어요. 홍조 띈 어린아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돼서는 그가 완벽했어요. 세상에 나를 향해서 충성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 부하는 전쟁터에 보내가 죽게 만들었던 그런 야비한 사람 다윗.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빚고 또 다듬고 다듬어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처음에는 부족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요.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실수한 것이 한두 가지예요.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이 한두 가지예요. 한다겠다고 안 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시험 들었다 어쨌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랬던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만들고 또 빚으시고 또 만지셔가지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다 보면 옛날 일이 싹 지나가요. 그러면은요 내 마음속에 섬찟섬찟해. 이야, 세상에 내가 그랬구나.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사 시절에 내가 이랬던 것 저랬던 것 실수했던 것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던 것, 야 참말로 그랬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불완전하니까. 지금도 불완전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싹이었어. 처음에는 순이었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순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로 오셨잖아요. 처음부터 슈퍼맨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순으로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우리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쳤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말 잘 들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은 부모 말을 잘 듣죠. 잘 듣죠? 안 들어요. 예수님은 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예수님 어릴 때. 그런데요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이제는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도중에 가다 보니까 하루길을 갔어요. 며칠 길을 가야 돼. 하루길을 가다가 보니까는 아이가 없어졌어. 그 아이를 찾느라고 사흘이나 걸렸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돌아다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 성전에서 그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 여기 있느냐? 그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꼭 효자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셨던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공급받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을 때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릴 적에 이 모습, 이 실수투성의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자라났던 이 예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친근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왕과 같이 저 높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 친구같이,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은 내 곁에 연약한 모습, 실수투성이었던 모습으로 계셨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능한 존재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의 흥이 깨져버린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분위기를 다시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시대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배고픈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군중들에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라 남게 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오빠가 세상을 떠나서 죽음으로 인해 절망이 왔던 그 가정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절망할 것밖에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곁에 있었던 목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코로나 시대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분이 조사를 했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조사를 했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단어가 365번 나오더래요. 나는 다 안 세봤어요. 365번 나오더래요. 뭔 말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히 쌓일 때 여러분 뭘로 위로해? 뭐면 여러분들 위로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위로할 거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중국 영화 텔레비전에서나 나오나 이런 거 보면은요 참 신기했어요. 무술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탁
하면서 땅을 치고 확 올라가면 하늘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중에서 막 서로 칼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리 되나. 나중에 좀 철이 들고 알고 보니까 다 줄을 매달아 놨더만. 줄을 딱 매달아 놨고 딱 할 때 위에서 도로라 해가지고 말이죠, 쫙 잡아 끌어올리면 쫙 하러 올라가는 거지. 그랬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줄에 매달리면 하늘을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줄에 매달리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주님의 줄에 매달리면 죽어도 살고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면 오히려 하늘을 나는 경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망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방에 팔려갔어요. 도대체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줄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니까 망한 것이 복이었잖아요. 팔려간 것이 복이었잖아요.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망해도 죽어도 살고 망해도 오히려 하늘을 날아. 아멘입니까? 때때로 말이죠, 교회의 위기가 와요. 가정의 위기가 와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잡았던 줄을 놓칠 때 하늘로 쫙 하고 올라가는데 그 줄이 툭 끊어지든지 그 줄을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러분들 교회 왜 나와요? 뭐하러 나오죠? 예수 믿으러 나오지요. 봉사하러 나와요. 봉사는 교회 안 나와도 봉사할 수 있어요. 공부하러 나와요. 교회 안 나와도 세상에 공부할 수 있어요. 뭐하러 나오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요. 다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줄을 놓으면 안 되는, 예수 믿는 걸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줄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좀 오래전 이야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목사님 이래야 되고요 저래야 되고요,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하는 말이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그냥 예수 믿읍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이 뭔지를 알아들었어요. 벌써 탁 캐치를 하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고 말하고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누가 뭔 말하고 뭐 어떻고, 교회 이래야 되고,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뭐 하려고? 뭐 자기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교회 나오는가요? 뭐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굳이 하려고요? 예수 안 믿어도 굳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면서 이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일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해야 되는, 저런 일해야 되는데요, 뭐 어때야 되는데, 예수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 딸이 가끔 자꾸 전화가 와요. 전화 올 때마다 내가 자꾸 묻는 말이 그거예요. 행복하냐? 예, 행복해요. 그거면 됐지. 돈 많이 버냐? 그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자꾸 돈 얼마나 벌어오냐? 얼마나 벌었냐? 자존심. 그것 때문에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이 오고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 그렇지, 예수로 행복하지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야. 출세로 행복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 조금 비유를 해볼까요? 비유.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둘이가 서로 만났어요. 연애랑 서로 만나면 다른 걸로 행복한 게 아니야. 당신으로 행복해. 당신 곁에만 있으면 같이 걷기만 하면 아무리 멀어도요 다리 아픈 줄을 몰라. 뭔 말인지 몰라요. 연애 안 해봤어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둘이 괜찮아. 멀어도 멀는 것 같아. 오히려 더 걸었으면 좋겠어. 헤어지는 것이 아깝고 아쉽고. 예수, 그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습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야. 뉴스를 들어보면 두려움이야.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뉴스가 무슨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절망이지.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다 코로나로 다 죽을 것 같아. 뉴스를 들어보면 그래.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 무리를.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는 눈을 떼서 파도를, 넘실거리는 파도를 볼 때에 두려웠어. 두려운 마음이 들자마자 물속에 퐁 빠졌어. 주님을 향하는 이 눈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성탄의 주님을 붙잡고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새하늘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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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